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영신 예배를 드리며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부조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설교의 제목을 형통한 새해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라지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형통한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을 원리로 밝혀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건너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의 단어가 전투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자세로 서서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기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마감된 거예요. 새 시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시대에 변한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언약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큰 한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전투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여기 밟다는 이 단어도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그냥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김으로 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전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사되는 세계적인 작가 김세훈 박사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늘 주장하는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100% 우리 인간이 열심히 취해서 얻어야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100%, 인간의 수고도 100%, 하나님의 은혜도 100%, 인간의 수고도 100%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가서, 약속했으니까 그냥 가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했습니다. 전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하나 점령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 주다고 하는 이 단어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주셨다고, 아니 주시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됐어요. 아이성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패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시기를 원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건너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십시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십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올 한 해 하루하루를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365일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제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의 좌우명을 이 말씀으로 붙들고 균형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치우침이 없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그런 사고를 하고 균형 잡힌 언행을 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열매는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과 자세는 갖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치우쳐요. 재밌는 것은요, 눈을 감고 저 앞에 반드시 건넌다고 한번 걸어보세요. 조금 걷다가 눈을 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듭니까? 그 붙드는 방식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제가 사력을 다해서 125명이 참여했는데 아마 100명 정도 수료가 되는 것 같아요. 25명 정도는 미끄러졌어요. 특히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미끄러져. 젊은 성도들에게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해요. 성경의 법 공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방향 제시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서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두 가지로 결정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하나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이제 성경의 몇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몇 공부는 다 끝났어요. 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 이제 그 성경 공부 몇 공부는 없습니다. 올해는 철저하게 지금 제자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묵상한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중얼거린다는 얘기예요. 이 소나 염소가 이 먹은 것을 계속 다시 되새김질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끝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형통한다고 하는 이 말은 샤카르라는 말인데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는 인격이에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뭘로 나타나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정의 추진력이에요.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에요. 능력이. 하나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최고의 능력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나아가면 정로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정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이것이 여기 오늘 7절에 말씀하신 형통이라는 지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지혜롭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지혜를 주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중심이 흔들릴 때 딱 붙들어 주시고, 곁길로 갔다 올 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8절에 있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탄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일이에요. 빛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꽃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자연적인 그런 내가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많은 그런 나를 태클 거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평정시켜 주시고 꽃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뭐냐? 형통해요. 이 형통은 번영, 성공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일어나 건너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꽃길로 걷는 것처럼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번영하고 성공케 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복이 2020년 한 해,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 따라. 주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주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금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표를 삼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예수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길은 꽃길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은 성공과 번영, 형통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